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명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이라고 기록된 이 마가 요한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던 마술사가 장님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여러 날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고려됩니다. 총독이 비호해 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큰 문제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주거나 또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평화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스메이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해방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기업 모르는 자, 고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브로에서 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육지로 나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지금 이제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예전에는 바나바 이렇게 하고 바울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부흥과 정말 평화의 사람을 만났던 그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한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니면 그저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러한 세 사람을 또 바울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 그저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서의 이 13절의 핵심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저 한 줄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13절 마지막 절까지 52절에 이르는 그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13절을 읽으면서 도저히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마가 요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는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마가는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추측을 할 뿐입니다. 마가는 누구냐 하면 젊었을 때, 청년 때 예수님을 잠시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에 그 혼니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어디서 체험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120명 이상 모일 수 있었던 그 큰 공간, 그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자란 마가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가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안 나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삼촌과 함께, 그리고 저 바울 선생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기는 소용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남들이 알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그럴 정도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 원인 제공이 누구냐 하면 이 젊은 마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성경은 그 마가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향수병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부모를 한 번도 안 떠나보다가 떠나서 이제 지내보니 부흥의 현장도 목격은 했지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이 전도 여행을 합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잣집 아이가 고난을 잘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측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그 삼촌 바나바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점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로 모든 초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속에서 좀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삼촌을 돕고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에게 편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예. 또 제가 생각해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바울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논리가 너무 정확한 분이거든요. 이분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든 건 모르고 따라왔냐? 당연하지. 주님은 십자가 고통도 지셨는데 참아야 해. 마치 연행할 때 이런 남자 있죠. 분위기 잡으려고 여자가 자기 다리 참 밝지?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와, 다리 니버로 뭐라 카드나? 막 이런 버전이에요. 분위기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전도 여행 가다가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별다방 있죠? 예, 스타벅스 커피숍 나왔으면 가다가 잠깐 쉬면서 우리 커피 한잔하고 가죠. 아니, 커피가 지금 웬 말이야? 형제님, 이런 마음으로 전도 여행 오셨어요? 뭐 이러는 거죠. 이 바울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열정적인 바울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금 따라왔는데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성격이 달라요. 바울은 아주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어떨까요? 그냥 철없는 연약한 자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마가는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싫을 때 저도 제가 싫을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묵상하는 말 중에 이 구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옛날 버전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지음받은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줏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목격했던 교회 하나는 4분의 3박자 찬양은 절대 안 불러요.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옛날에 그 왕십리에서 조금 노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강대상이 유리강대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얼마나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하는지 타협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마가 같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하면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이 관계 망가질까봐 비교적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바나바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또 마가 유형도 많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울 유형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만 자꾸 일 저지르려고 그러고 뭐 하자 그러는데 또 다 호응해 주는 건, 놀자는 쪽은 우리는 다 이렇게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관계중심적인 사람들만 다 100%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가 만약 마가와 같이 정말 그런 연약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다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도대체 뭘 강조하고 뭘 사역을 하자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바울도 있어야 되고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 마가도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 세워줘야 되고요, 주도적인 사람 지원해줘서 따라가야 되고요, 요소요소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자인가? 네, 실패자 맞습니다. 적어도 1차 여행에서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보다 나이 연배 한참 많은 분들을 그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면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자기는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이렇게 마가가 전도여행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느 날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마가가 보였을 때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아니, 그 눈빛을 바라보는 마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가가 전도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연약했지만 마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는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입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상한 갈대가 늘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꺼져가는 심지는요, 끄름만 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상한 갈대도 쓸모가 있고 꺼져가는 심지도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나의 성향이 베드로를 닮았느냐, 바나바를 닮았느냐, 마가를 닮았느냐, 그 나의 성향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망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그 편지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도 지금 함께 그 옆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가 이제 바울의 신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이 마가 때문에 그 자기의 절친 바나바와도 의절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마가 좀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변한 것일까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가는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가에게 또 다른 실패자가 그의 옆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자를 이해합니다. 마가 옆에는요, 아주 큰 실패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패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그 마가를 이 사도 베드로가 품어준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베드로는 언제 이런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그저 한마디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거기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교회의 리더로 서는 것입니다. 마가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죠. 야, 나는 주님 면전에서 주님 부정했던 사람이야. 야, 괜찮아. 우리 주님은 너를 이해하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겐 세컨 찬스가 있단다. 괜찮단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 주님을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제가 사스에 비해서 항상 생각을 했더니 3개월이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길어지니까요, 제 마음 안에도 조급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전을 묵상하다가 안일함에 빠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내 신앙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안일함에 빠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한 주를 지나고 나서도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주일 예배 한번 지난 것이 마치 우리에게 면죄부가 돼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셔 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안일함에 빠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이 시대에 그래 심적인 부흥은 있겠지만 양적인 부흥은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누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퍼져나갈까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목사 입부터 어린아이들 입까지 전부 다 우리들의 입에서 안 돼요가 나올까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을 이번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말세 그래도 말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세가 이런 것이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에 안 와도 되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세구나.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이 예전에는 그저 우리들에게 나태해진 그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 허용해주는 그러한 사태, 그것이 말세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라고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운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시작합시다. 읽읍시다. 매일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나태함을 벗어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가와 같이 분명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세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안일함을 벗어버리며 도전하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주일입니다. 무엇이 식민지입니까? 죄와 환경의 그 원치 않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식민지인 것입니다. 무엇이 해방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 도전하는 것, 그것이 해방인 것이고 광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